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짧은 영상을 두 개를 볼 텐데, 하나는 지난번 3일 클럽을 했던, 3일 클럽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들이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몇 분이 또 우리 가서 참여하셨었는데, 그때도 이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확대 일로에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더 무르익어 버렸죠. 그리고 중국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또 하나의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그 교회에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SNS상에서 급속하게 이렇게 중국의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肺炎疫情而引致大发布，第一例在那个工作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갑작스레 들어닥친 이렇게 나쁜 소식에 다 매몰되어 도시는 봉쇄되었어도 사랑은 봉쇄하지 말자. 한산한 우한의 거리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빛난 노란색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두터운 방호복이 우리의 시선을 막고 있어서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세계 각지 그리스도인이 후원함. 마스크가 우한의 비상식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마스크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국엔 집에 있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 고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후방도 없고 물자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 그 견고한 신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행인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所有从他们手 그들의 中 손에서 夺 사랑의 安息 마스크를 口罩的 전달받은 모든 사람은 아마도 也许都 이 听 말 过一句 한마디를 话 들었을 叫 것입니다. 上帝爱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所有的人都知 한순간에 道 모든 사람이 이들의 공통된 字 이름을 알게 叫 됐습니다. 基督徒。 그리스도인.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他们不 나눠 仅仅是 그들은 마스크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更是告诉那 더욱이 些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神爱他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所有 구원하신다고, 信神的人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许多人认为，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如果能 하루라도 사랑의 마스크 나누는 일을 해도 기적이라고 여길 텐데, 而更大的奇迹是，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이들이 매일 같은 都能准 매일 时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었고, 每天都给患难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매일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上帝是他们最 이들의 가장 큰 공급원은 하나님입니다. 几乎每天 거의 매일 全 전국 国各地的 각지의 基督徒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해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这是一支特殊的 이들은 매우 队伍， 특수한 단체입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습니다. 有中年人，最小的才 4살짜리 아이가 이 일을 하고 다닙니다. 他们是一支神圣的 이들은 队 매우 伍， 신성한 단체. 带着使命，常年 사명을 奔波 지니고 在 사람들 人群 사이를 中 분주하게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这不是他们第一次 이는 이들의 첫 출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천 중 한 번일 其 뿐입니다. 中一次。 사랑의 마스크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教会的 후원. 弟兄姊妹10年来坚持在 교회 형제 자매들은 지난 10년 동안 거리 전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10년 동안의 습관을 따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10年来人们传福音的一个习惯。那我们现在呢？ 다만 하나의 위험 요소가 더 생겼으니 보호 장비 하나를 더 늘렸을 我们 뿐입니다. 就看见 그래서 노란색 방호복이 우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 되었고 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 우한 사람들의 회색빛 마음 세계에 따스한 빛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한의 그 기독교 지도자예요. 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고 역류하여 올라갔습니다. 别人在忙着屯口抓宝 마스크 物， 풍전. 他们却在忙着 이들은 마스크를 나눠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是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 지금 우한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답답할 줄 압니다. 우리 몸도 큰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一群等死的患者们，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어둠 속에 희망을 他们 본듭니다. 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 예수께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를 만났을 때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두려워하는 절망 속의 환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지금 회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두렵고 하니까 在绝望中， 하나님 아닌 절망 속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许多患病的人， 많은 환자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왔고 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而福音就这 복음은 样 바로 渐 이렇게 渐 작디 작은 마스크들과 함께 전파되고 被 있습니다. 传递出去。这支队伍，他 이 们 단체는 是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 라인을 개설하였고 为所有紧缺的人， 급박한 사람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 우한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 마스크를 무료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전합니다. 愿上帝祝福你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한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即使在如此 이렇게 인심이 흉흉한 때에도 他们福音的脚 복음의 步 발걸음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 그 발걸음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迈得更坚定。 이들이야말로 풍랑 속에 평안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안식할 곳을 찾기 어려운 이 땅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평안은 풍랑 속에 더 진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군대는 환란 속에 남다르게 보입니다. 우한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한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뭔가 있습니다. 뭔가. 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도요. 누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옆에서 픽 쓰러져 걸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우리는 말을 들으면 말을 듣고 그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말잔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말의 힘. 말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선택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결국 그래서 광고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쓰게 만드는 그 힘이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넷플릭스 혹시 아시나요? 영화 보여주는 채널이 있어요. 넷플릭스를 가입 시청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1년에 광고 보는 시간이 무려 400시간이나 적다고 합니다. 적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TV 보는 아이들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TV만 보는 아이들은요, 멍하니 TV를 보면서 적어도 40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광고를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TV 보는 아이들보다 넷플릭스 보는 아이들이 400시간 광고를 더 적게 본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다고 넷플릭스에 광고가 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맞춤형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면서 어떤 지역에는 펩시콜라를 먹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지역에는 코카콜라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기본 화면은 빈 화면인데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화면에 지나가는 벽 화면에 광고가 다르게 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유튜브 광고도 엄청나고요. 네이버, 구글 할 거 없이 광고가 막 광고 전쟁이에요. 광고 다 이게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홀리 바이블 이제 성경 구절 보는 그 성경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구글 애드센스가 이렇게 광고를 띄워요. 막 이렇게 맞춤형으로 띄웠는데 예수의 서 뭐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상한 책이에요. 이상한 책. 무슨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웃기더라고요. 그럼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말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이 명언은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분들 삼성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정말 선택을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좌우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너도 나도 자기 말을 들으라고 자기 말을 믿으라고 난립니다. 난리. 특히 정치에 다 말이잖아요. 말. 너도 말 나도 말. 때로 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말들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TV나 봐야 말을 들었는데 신문이나 봐야 말이 보였는데 이제요 핸드폰을 막 잘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끊임없는 말들이 계속 말의 홍수예요. 말의 홍수.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말에 의해 선택이 좌우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막 자극하고요. 신뢰마저도 말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몇 마디 말을 잘 하다 보면 상대방이요. 이게 신뢰감이 생겨서 지갑도 열리고 그가 무슨 어떤 결단도 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 그렇잖아요.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 네가 하는 말에 누군가 살고 죽을 수 있어. 말 조심해야 돼. 그럼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그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거짓을 듣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친구 잘 사귀라 이런 게 왜예요?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게 뭐냐면 좋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멸의 잘못된 믿음으로 파멸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신천지야. 근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세뇌당해서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왠지 신천지가 옳고 좋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 신천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여지듯이요. 그들에게는요.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모사라는 교리 때문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집단, 교리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니까 반사회적인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관들이요, 도무지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교리상 거짓말이 합리화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길이 누구에게서 듣고 믿음으로 선택한 길인가요? 말해준 사람과 들은 나의 욕심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선택한 길은 아닌가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어떤 욕심이 있고 나도 뭔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딱 맞아떨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건 적어도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말로부터 나오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믿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결국 믿음에 의해 어떤 선택을 하는 건데, 나의 모든 선택을 좌우하는 건 세상이 준 믿음이 아니라, 어떤 광고가 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준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겠어. 이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말해주잖아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내 안에서 이렇게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게 당신의 말입니까? 마음에 다 믿음이 와야 돼. 그래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모든 선택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선택하겠다. 저 광고가 말해서가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뭘 자랑해서 내가 부러워서도 아니고 그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만 선택하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종인 나를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명령만 듣고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이렇게 올 때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믿으십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요, 무언가의 종이 되고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조종한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모든 광고와 모든 친구들의 말과 모든 뉴스와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믿음을 만들면서 그 믿음이 욕심과 두려움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삐져지는 걸 뭘. 믿어지면 어쩔 수 없이 뭔가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오거나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갔는데 네 뒤에 귀신 5이 붙어있네. 이러보세요. 섬뜩하지. 안 믿어지면 웃기고 있네. 이러지만 믿어지는 순간 섬뜩한 겁니다. 요즘에 막 예능 프로그램에 점치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실제 점쟁이가 나와갖고 막 그 진행자들 뒤에 뭐 누가 와 있고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웃겨요 참. 네. 귀엽네요 이러면 되는데 믿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섬뜩하고 오싹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지면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욕심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의 어떤 행동을, 그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틈타서 그 사람의 다음 말이 따라옵니다. 네. 그걸 쫓아내려면 구술해야 돼. 구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거 쫓아내야 되는데 그럼 믿어지고 무섭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글쎄 왜 돈이 좀 들어.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종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신앙도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누구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는 말들이 자꾸 나를 움직이면 나는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누구의 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들을 움직여야 돼요. 여기 성령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안 와도 성령이 움직여서 안 와야지. 그냥 다른 이유로 안 오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려요. 누구의 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왜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말을 듣고 욕심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냥 여전히 성령을 받고서도 내 맘대로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래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 성령은 딴 걸로 근심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졌어. 어떻게 하지?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하지? 정치가 혼란해. 성령은 전혀 그걸로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성령이 근심하냐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은 근심하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걸로도 성령은 근심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은 근심하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말을 듣지 않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도 있는 믿음입니다. 믿어요. 만 돼도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그 믿음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어쨌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유다서에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뭐 신천지같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는 건데 꼭 그런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은 못 가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이번 주에 떠도는 SNS 때문에요, 막 다들 초긴장 상태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데도 있고요,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새 신자가 올까봐 지금 난리예요. 심지어 2주 뒤에 오세요. 이렇게 편말을 붙이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마스크를, 요 옆에 사무실도 붙여놨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전도협회가 지금 빌리고 있는 광성교회 앞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들어올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신자 환영 안 함. 지금은 새 신자 환영 안 함.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아니라도 교회 안에 다니는데도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는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된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만으로도요, 충성스러운 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이단이 더 열심히 하더라, 야. 맞아요. 이단이 더 착하더라, 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영의 말이 아니라 육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이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뭔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만들 수 있고 착하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세상이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인 방식이에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에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14만 4천 어쩌고 그러면서 욕심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면 죽어라고 한다고요. 죽어라고. 14만 4천만 구원을 얻으니 우리가 진짜니 14만 4천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교세가 현재 17만이라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는? 14만 4천이 차면 이 땅이 신천 신지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17만이라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사기.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사기를 믿고 열심히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거짓을 들어도 믿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삶의 변화는요, 진정한 변화는요, 어떤 이렇게 협박과 위협에 의한 욕심과 두려움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영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성령이 나의 영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단순히 뭐가 바뀌었다고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육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흰 개꼬리 10년 묻어놔도 흰 개꼬리예요. 어느 날 툭툭 털면 다시 이렇게 보여요.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는 건가? 내가 한번 누구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요. 야, 너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 그래? 이거 왜 이래? 말이 안 나와. 너 성령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너무 잘 말이야, 너무 잘 말.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해보라 그러세요. 100번 말하고 100만 원 받아가요. 100번 말하고. 군대 가면 알아요. 100번 말하고 초코파이 100개 받아가요. 100개. 여러분 왜 못해요? 이거 다 해요.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천의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네 삶의 주님이시냐?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유혹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을 따라 사는 삶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욕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성령은 없고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왜 쓸까요? 괜히 벗지 마세요. 마스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를 왜 쓸까요? 혹시 마스크 장사가 만들어낸 공포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이번 주에 다이소에 아침 10시에 한번 가봤어요. 그 전에 가서 좀 기다리네. 10시에 였는지 모르고 갔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10시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몇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르르 들어가더니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직원이요. 굉장히 사무적으로 최근 며칠간 똑같은 말을 했다는 듯이 0.1초도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해. 없습니다. 어제 들어온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그냥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마스크 있어 또 들어와 마스크 있어 없습니다. 기계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계처럼. 조심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두려움이 시켜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든 벗든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런 거를 시키면 안 돼요. 우린 너무 세상의 말들과 SNS상의 글들을 통해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 막 공산당이 진격해 오듯이요. 막 어디가 허물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막 이제 점점 이제 포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 부천에도 있고요, 여기 은평구에도 있고요. 막 지금 난리. 조금 있으면 강서구고 화곡동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이 중에는 분명 오늘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실천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두려움이 시켜서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늙고 죽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내가 약간 증세가 있는 듯한데 진짜 걸렸으면 내가 교회를 가면
큰일 나지. 다 옮겨서 안 돼. 뭐 이런 건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지혜고 그런 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라고 하겠죠. 정말 신천지에 떠도는 말들처럼 걸린 사람들 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갖고 옮기고 다녀서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론을 조성하게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니 속지 말라 하는 공문이 신천지 안에 실제로 이렇게 뿌려졌더라고요.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하도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늙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시킨 일을 하면서 오늘도 생애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건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늙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배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출근하게 하는 것이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이렇게 살게 만드는 힘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히브리서 기사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 두려움이 너의 에너지가 돼서 너가 생의 바퀴를 굴리면 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네 생의 바퀴를 굴려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코로나의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뿌리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공포를 해결해야지 코로나에 대한 공포만 해결하려고 환경을 바꿔서는 안 돼요. 미세먼지 많으니까 애를 데리고 제주도에 한 달 살고 오는 사람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 같아서는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데 뭐 다 거기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갖고 호주에서 여기에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호주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청정 지역에까지 지금 다 퍼져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어요. 제주도요? 미세먼지는 덜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가 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미세먼지 피해서 제주도 한 달 살던 사람도 지금 돌아와야 할 판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야지 코로나를 붙잡고 씨름하면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코로나가 휩쓸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나요? 다들 난리예요. 다들 경직되고 예민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배 버튼을 잘 안 눌러갖고 계속 내가 누르고 있다니까. 무섭습니다. 나쁜 주인 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처럼 지금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 미소를 잃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안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 두려움 가지고 직장 나가서 억지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4시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분이에요. 어떻게 하리니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니요 앞에 있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놓아주려 하심. 여러분 노임을 받아야 돼요. 이 노임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욕심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기초를 바꾸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그것들은 다 사랑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요. 신천지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들의 치열한 전도 앞에 우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일을 우습게 봅니다. 어리석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똑똑하거든.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 근데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게 뭔가 사는 사람을 보면은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습니다. 우한에서 4살짜리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냥 뭐 고하겠어요? 부모님 따라서 나왔지. 그리고 방호복을 아무리 입었다 한들 여러분이 5살짜리 아들을 그런 데 보내고 싶어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우한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방호복은 왜 입어? 야, 벗고 해, 벗고.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입을 건 입어야 된다니까. 마스크 쓸 건 써야 돼.
아무리 쓰고 입는다 그래도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아니면, 그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항상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에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건 항상 보이는 것, 매매의 법칙이거든요. 이거는요. 매매의 법칙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것에서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뭔가 때문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걸 깊숙이 숨기고 이 일을 해요. 그러나 그의 계산 속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일은요,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떤 계산도 없이 물 위에 빵을 던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똑똑한 사람이 물 위에 빵을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건 거저줌이 가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그게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일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이상하게 이 일이 풀려요. 여러분 가끔 점치는 얘기를 점치는 분들이요, 무슨 뭐가 묶였다, 뭐가 이상하다 이러면요, 너희 집 뒷마당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태워버려요. 너희 집 어디 벽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 빼버려요. 그게요, 뭐가 하여튼 전혀 상관없는데 믿음은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풀려요. 내가 오래도록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응답을 받아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거라면 내가 바로 하겠는데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라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저렇게까지 해. 중국 우한에 출연한 그 노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지겠는가. 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더 기도했겠는가.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부러운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 속에 뛰어들어서 그 가난해진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체 면역력을 높여서 나 하나 살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요, 단지 나 하나 살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살게 하는 일에 뛰어들게 합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남을 살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위험하다고만 하는 두려움 가득한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해요.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해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해서 한 일 때문에 밑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고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말이 있고요, 육의 말이 있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이에요. 말. 신령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말이 있고 영에 속한 말이 있고 세상에 속한 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고?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말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자라나서 믿음을 주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른 잘못된 말이 들어온 것 같으면 씻어내고 털어버려야 돼요. 뭔가 어떤 자꾸 하루 종일 뭔가를 들으니까 막 두려움이 생겨나. 그 두려움이 나의 어떤 행동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해. 그러면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털어내고 씻어내야 돼. 보혈의 피로 씻어냅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말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들은 이 말이 나에게 욕심을 내 가져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이소에 가서 10시에 마스크 10개뿐입니다. 이랬으면 쌈 날 뻔했어요. 우르르 들어와갖고요. 마스크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이런데 줄도 안 섰거든요. 이렇게 서 있다가 우르르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물론 다이소 직원은 1인당 1개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손 세정제를 사러 갔는데 2개를 갖다가 딱 놨더니 1인당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국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세상에 말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세상의 말 하루 종일 들어요. 하루 종일.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밖은 위험하다 하는 세상의 말만 듣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조심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거예요. 더욱 주변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힘쓰시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살아야 가야 할 삶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종이요 결국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애쓸 때,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더 온전한 구원, 성숙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한의 저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을 넘어선 헌신과 순종을 통해 분명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자라날 것이고 그 자라남을 통해 더 확실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위기는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이번 위기를 두려움을 넘어서는 발버둥과 그런 기도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기회, 복받는 기회,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다른 관드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